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고위 관리를 지낸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먼저 나누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그 안에 나와 있는 글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간의 충돌이 논쟁의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고 현대사상의 북적이는 시장에서 축제 기간 동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역설적이며 빛으로 장식된 계시인데, 이는 성탄절 기간이 단순히 기쁨과 온정의 축하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문화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장임을 일깨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부분을 대다수 어렸을 때는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어른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비춰지고, 조그만 아이들의 눈에 비춰졌던 모습은 교회 와서 막 즐겁고 재밌게 노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문화전쟁, 컬처 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참 이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복음성가나 캐롤이 잘 들리지 않은 거 인지하셨어요? 이게 어느 시마다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캐롤이나 복음성을 틀지 말도록 이렇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크리스마스에 복음성가나 캐롤을 듣는 일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문화 전쟁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글을 뒤에 보니까 이 평화와 성탄 축제 동안 보수 기독교인은 알든 모르든 우주적 투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는 단순히 예수 탄생 장면이나 교회에서 울리는 찬송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같이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가치관의 충돌이며 상대주의와 세속주의의 그림자에 맞서 진리, 아름다움, 선을 수호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캐롤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거대한 사탄의 물결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이 세대가 상대주의로, 세속주의로 물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인권이 유린되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그런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기 예수 탄생의 목적보다는 성적인 쾌락이나 성적인 타락, 혹은 성폭행, 혹은 마약, 술, 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온통 전 세계가 범죄 속으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 아름다움, 선으로 맞서 싸워 수호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투를 하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봐야 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1년 전에 주후 AD 66년에 쓴 글인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영적 전쟁을 살다가 이제 가장 물려주고 싶은 이 영적인 흐름이나 그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를 택해왔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전달합니다.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자라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잠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잘 서기를 기도하고 늘 그렇게 양육하라고 있습니다만은, 제 자녀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에서 키우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선배로 후배들을 키울 때 이러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내 아들아, 내가 달려갈 길 다 싸웠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에 내가 싸웠던 영적 기술이나 영적 자양분을 너에게 주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한 자 아닙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해라. 너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부탁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파라티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이 모든 것을 위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4절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장터, 영적 전장터임을 기억하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영적 군사로 서주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해야 할 목표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 335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발걸음들이 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예배드리고 또 삶의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군사끼리. 가까운 분들은 이게 서로 크로스하면 되고 조금 거시기 한 사람들은 그냥 눈웃음으로 나 알지? 뭐 그런 거. 우리 군사인 거 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군사들이잖아요. 군사들. 그러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좋아져요. 기분이. 자, 시작. 크로스 서로. 네. 어떤 분은 크로스 혼자 이렇게 하네. 옆 사람은 크로스 하라니까. 예, 이게 참 기쁨이잖아요.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일이 정말 기쁨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디모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보내기에 앞서서 너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서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른다고요? 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인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극한 고통에 이를 때가 있는데 그 현상이 2절 이하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헬라어로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써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말세는 왜 고통하냐면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한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진의를 보면 허풍 떤다. 허풍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속아가지고. 교만한다. 비방한다. 비방이 뭐죠? 비겁하게 말이에요. 뒤에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을 뒤에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뒷담화를 했는데 그 뒷담화는 앞담화라는 거 아세요? 뒷담화가 안 돼요. 그게 뒤에서 사람들을 상대방을 모욕하는 게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귀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악한 겁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세요. 앞에서. 그래도 아파요? 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여기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앙심이 깊고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상태를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원한을 풀지 않거나 앙심이 깊은 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렇고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한이 맺힐 때에 풀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풀어야지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앙심이 깊어지는 상처를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사납고, 사납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참 어떤 사람은 본인 주관대로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가로 열고 경솔하고 분별함이 없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는 이 고통이 있는데,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선포해야 돼요. 자, 시작. 너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 사람은 경건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사라진 채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겉으로는 직책을 갖고 있으되 실제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것,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사나움과 조급함 혹은 자랑과 교만과 뒷담화와 이런 수많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구입한 것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책을 새로 펼쳐나거나 또 주석을 썼던 그 유대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이 후추파, 뻔뻔함이 만연할 것이고, 존경이 사라질 것이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포도주는 비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 뻔뻔함이 만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지상의 형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나가는 한 여인을 죽이고서 뻔뻔하게 얼굴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한 짐승을 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니까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존경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익숙치 않게 듣습니다. 학교 교육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학생과 교사들 간의 서로 간의 불편함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스승이나 혹은 뭐 교회의 리더나 뭐 영적 리더자들에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밟기도 두려워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 때 선생님 오시면 그림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요. 선생님은 그림자로 밟아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학교의 권위, 교회의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이 점점 무시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포도 열매가 맺혀도 포도주는 비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아랍 문화 속에서는 이제 빵과 함께 먹는 그냥 일상적인 음료수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음료수가 비싸졌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 없이 저울을 속여버리니까 일상 주식을 먹기가 힘들어졌다. 속이고 또 속이니까 점점 포도주 값이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비싼 돈으로 사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게 말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뭐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먹고 사는 일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만은 아프리카만 해도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곳곳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민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법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들을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길원평 교수님이 한동대 석좌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그 강의 중에 오늘날 사탄이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 가지 수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미혹, 세 번째는 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개인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교회를 부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인데 리마인드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미혹, 세 번째는 탄압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이 말세의 성적 유혹의 노리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성적인 분야의 문화산업이 번창하는 거 아시죠? 성적으로 번창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질적인 유혹, 권력적인 유혹을 자극하여서 사람들을 점점 짐승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돈이 눈에 들어오거나 물욕에 눈이 빠지면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은 자존 자립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네 살 길 네가 살아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일을 하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학비를 벌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신학생이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옥장판을 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수박도 팔아봤고요. 소화기도 팔아봤고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장사했으면 망할 것이다. 왜? 그러니까 퍼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합숙 훈련에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분이 지금은 이제 광안리에 횟집이 다 사라졌는데 그 옛날에 횟집 그 바닷가에 횟집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거기서 회장사를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 어머니가 회를 장사를 하실 때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화로를 주로 이제 드시려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화로를 딱 이제 한 마리 딱 갖고 오면은 이렇게 이제 딱 써는 척하면서 이쪽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화로는 쓱 밀어버리고 옛날 그 고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야야야 손님 술 챘다 이게 사인이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술 대신 물에 뭘 타가지고 술 대신 물을 갖다 주면은 아무도 모른대요. 술 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대학 학비를 벌어줬다고 그렇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랬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돈에 눈이 멀거나 하면은 과정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양심을 팔아버리는 짐승이 된다. 두 번째 미혹이라는 단어는 각종 사단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여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원평 교수도 청소년기 시절에 책을 읽다가 유물론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유물론이나 무신론, 진화론을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이성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는 뭐 여자를 폄하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긴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표현인데 그 여자가 미혹에 빠지니까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성에게 쓰여지만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다니면서도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뭐 한 바 돼요? 끌린 바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전투력에 상실되었다.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 모임이 무슨 유익이냔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제가 아는 교수님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독서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쌓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독서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독서클럽에 속하여 끊임없는 세상의 지식을 축적한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요리를 하더라도 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맛간장 몇 큰술, 설탕 막 지식이 쌓여가고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정신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손만 씻었잖아요. 그냥 슉슉슉 하면 오 맛있다 했는데 요즘엔 뭐 다 따지고 배우고 배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의학 지식이 의사들보다 더 출중하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약을 먹고 막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약사의 지시에 따르지도 않아요. 항상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제가 386 세대인데요. 그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다 했습니다. 신학교도 뭐 여지없이 했어요. 그때 의식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 동기 중에 좌경화 교육에 빠져가지고 좌파로 빠진 우리 학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북한에서부터 오는 장학금도 받고요. 북한을 직접 갔다 오기도 했던 것을 제가 후일에 알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버리니까요. 정신없이 뭐 3년, 4년을 의식화, 전쟁, 데모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자기의 젊음을 막 불사르더라고요. 이게 의식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지막 탄압한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므로 지금 유럽 전체가 반성경적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거대한 도전과 구조 속에서 무엇을 권면하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서 3장 10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눈을 뜨시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그냥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렇게 속여 있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믿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잘 봐라. 내가 교훈을 받고 두 번째 행실, 이 아고게라고 하는 건데 생활 방식을 바꿨고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의향,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는 결심과 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것으로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전수할 때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여러분의 사고와 습관과 문화를 다 전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우리에게 신앙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 이 부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살아왔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13절과 1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유혹에 빠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계속 이 패턴이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치가들은 정책을 위반하는데 또 말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나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고요.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다,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명령 진행형.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항상 머물러라. 타협하지 말고,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끊임없는 개혁을 네 삶 속에서 이루어라. 그것이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책이니라. 성경을 묵상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달리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과 함께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주석서에 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게 숨결을 바라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되게 되고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니라. 여러분 잠언이라는 단어 아시죠? 성경. 잠언이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바늘 잠자입니다. 찌를 잠. 그러니까 잠언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매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 말씀만 드려요. 매번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로받아라.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한 주간에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이 찔리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했던 것이 찔려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자세예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1380년에 태어났는데 수도원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은 읽으실 결심을 하시는 거죠? 그냥 들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죠? 괜찮아요. 제가 가끔 괴롭힐 테니까.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없는 자기 연민이나 회개가 빠진 묵상은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때론 가슴을 모아요 찢어 바로 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로 올바른 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노출되도록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론평 교수가 이 사탄이 사회를 공격하는 세 가지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언론이라는 겁니다.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 교회나 미국 어떤 주에서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고 혹은 각자의 성을 인정해야 하고 또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법안을 통과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성에 성차별적인 교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며느리를 맞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여서 며느리가 남자가 된 것입니다. 사위를 맞았는데 사위가 여자예요. 자기는 남자라는, 겉으로 보면 여잔데 나는 남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 무시하면 버블에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 맞이하고 싶습니까? 반성격적인 시스템이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사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주에 가면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남성, 중성, 여성 혹은 화장실이 성이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서 그냥 소변 대변을 보면 됩니다.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성경적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 사회가 물들어서 미혹된 영으로 인하여 사회가 끔찍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왜 묵상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왜 성경의 가치관 교육을 해야 합니까? 17절에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설교의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물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결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의 토양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함께 작전 수행을 하고 함께 크로스하여 주의 나라를 꿈꿔가는 비전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트레이닝,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성장하셔서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얘기를 하나 할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준이 오르기 전까지는 경기에 출전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본기잖아요. 기본기가 뭐예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들이 성경을 묵상하여 기본기가 성경의 말씀의 암송이 막 떠오를 때 수많은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눈 감고 방관할 때도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 주일학교를 살려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경쟁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선 저와 여러분의 세대들이 마음과 몸과 태도의 자세를 달리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세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로서 저에게 영향력을 준 것 몇 가지가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탁 펴시고 다른 소리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문을 탁 닫고 성경을 읽으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성경의 깊이가 넓이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태도와 자세 하나가 제가 틀릴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더라고요.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윌리엄 울프의 글을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세 번째 글을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불가피하게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적, 물리적 세계의 악의 힘에 대항하는 신성하고 우주적인 충돌이다. 한마디로 전쟁 행위였다. 동의하십니까? 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입니다. 그 이상으로 이것은 승리의 일격이다. 희망의 횃불이며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러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승리의 약속이다. 멋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질문 하나 하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영적 병영의 일을 하고 계시고 복무하고 계시는데 제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대 날짜. 여러분 제대 날짜 물어보자. 제대 날짜.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그때가 제대 날짜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힘을 다해 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D.L. 무디 분이 복음 전도자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살았던 이분인데 한 제자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처럼 설교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무디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붙잡혀 살겠습니까? 했더니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얘기 있어요. 자네가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자네를 붙들 때까지 묵상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까지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았던 거 감동의 말씀 좀 나눠드려요? 네. 나눠드리고 찬송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저는 정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무엇을 많이 했느냐 하면 산을 많이 봤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산 봤어요. 왜냐하면 시편 125편 때문에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 힘이 생기더라. 힘이 생겨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1절과 2절 선포하고 찬양하십시다. 준비됐습니까? 뭐 군사들이 뭐 이래 뭐 대답도 안 하고 뭐. 예. 자, 우리 1절과 2절 함께 선포하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터는 영적 전장터임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문화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는 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 의지하여 말씀 묵상하는 개혁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에 부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